어제 뵙고 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은 옵션이 아닙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신앙에서 전공 필수인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읽었던 본문은 간단한 내용이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하고 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말이죠. 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 참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자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사울은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바깥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는, 역사하시겠다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는 짧은 표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면 최고의 칭찬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오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지연이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이렇게 칭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연이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지만 사실 성도들이 기도 그렇게 깊이 하지 못하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기도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 응답과 역사를 이끌어내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꽤 하는데 인격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기도 응답도 체험했고 심지어 방언을 받았다고 간증하기도 하는데 어느 날 보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참 교회에서 모범적이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데 기도라는 말만 나와도 굉장히 무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둘 다 기도 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고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서 성숙해가고 또 기도하는 것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우리가 흔히 탕자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15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탕자 비유라는 제목은 아주 적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둘째 아들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첫째 아들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정확한 제목은 두 아들 이야기라고 해야 되고요. 또 실상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두 아들의 기도 이야기라고 해도 될 만큼 기도에 관한 이야기임을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른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둘째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문어체로 돼 있지만 구어체로 바꾸면 이런 뜻이겠죠. 아버지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못 기다리겠습니다. 저 아버지랑 함께 사는 것이 좀 깝깝합니다. 재미없습니다. 저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고 즐기고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잘 살 자신도 있습니다. 지금 제 유산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말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자마자 듣고 있던 청중들은 전부 다 한마디씩 거들면서
이 둘째 아들을 향한 경악과 충격을 표현했을 것이 틀림없는 이야기로 이 비유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의 요구 앞에서 둘째가 평소에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평소에 큰 일, 작은 일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요구를 많이 하는 편이었을까요? 전혀 요구하는 것이 없었을까요? 또 아버지는 둘째가 뭔가를 요구한다고 하면 주로 들어주는 편이셨을까요? 주로 거절하는 편이셨을까요? 생각해 보면 둘째는요, 분명히 아버지한테 무언가 요구하는데 어려움도 없고 요구하면 관철되리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안 그랬으면 그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 죽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둘째 아들은요, 하나님 앞에 축복 달라는 기도도 잘하고 은사 달라는 기도도 쉽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도 제목도 쉽게 부탁하고 게다가 응답도 잘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기 기도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에 대해서 간증거리도 많은 신자가 사실은 둘째입니다. 그런데 그런 둘째가 왜 아버지에게 아버지랑 있는 거 갑갑하다고 좀 자유롭고 싶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하고 있을까요? 기도하면 응답되고 기도하는 거 문제없는데 왜 아버지를 떠나려고 할까요? 그냥 아버지 마음 한번 떠보려고 이런 질문했다가 아버지의 반응을 보면서 울먹이면서 아버지 혹시 아버지가 형만 더 사랑하는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시험해 본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 마음 확실히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유산을 받자마자 탈탈 틀어서 서로 소식도 쉽게 오갈 수 없는 아주 먼 나라로 훌쩍 가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 기도 응답이 시시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 생활이, 기도 응답이 재미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쁨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요, 응답의 기쁨 그 자체는요, 제일 처음에는 흥분도 되고 기도할 맛도 나고 더 기도하게 만들지만 응답 자체의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응답으로 돈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고 은사를 체험하고 나서도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이것을 잘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기 존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자기의 소원을 되게 하기 위해서 응답을 주시는 것인데요, 응답은 받지만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아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자꾸 괴리가 있으면요, 응답받고 있어도 기도 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쉬웠고 응답받는 거 쉽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데는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는 부류의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그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 자체가 시시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안 해서가 아닙니다. 응답하시는데도 시시합니다. 재미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농사일과 같아서 곡식 자라듯이 응답이 오고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응답이라고 하면 그가 좋아하는 것,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해도 계속 세속적인 것을 구하는데요, 세상은 그에게 대박을 약속합니다. 로또를 약속합니다. 한 방에 되는 것을 약속합니다. 더 화끈한 것을 준다고 광고합니다. 그러니까 응답받고 있으면서도 눈은 계속 세상을 향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대해서는요, 점점 시시하게 느끼고 겨우 이거 주면서 나를 성가시게 구속하려고 하는 귀찮은 하나님으로 느껴지게 되고요. 그래서 솔직히 세상은 기도 안 해도 대박 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쉬다가 하나님으로부터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둘째지만, 둘째 세상으로 나아갈 때 마음속에 다짐도 있고 계획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다짐, 이런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가서 진짜 신나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도 어느 선은 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꼭 성공해서 돌아와서 11조도 많이 하고 예배당 건축도 하는 장로가 되어서 멋지게 돌아올 것이고, 아버지 앞에 너 잘했다, 인정받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어쨌거나 그는 좋으신 아버지의 자녀였기 때문에, 본 게 있기 때문에 나 나가자마자 망가져야지, 망가져가지고 완전 쫄딱 망해야지, 이런 생각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다. 이런 생각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낭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은 로또 대박 약속하지만 세상의 것은 아무리 채워도 절대로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적당하게 필터링해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다 받아줘서 양껏 죄를 짓고 나면 정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표정으로 잠들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항상 2%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집착하고요, 집착하다 보면 중독되게 돼 있고요, 중독된 순간부터는 허랑방탕이, 여러분 도박도요, 처음 하는 사람이 허랑방탕 안 합니다. 중독되면요 개념이 없어집니다. 허랑방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양도업자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 아닙니다. 쉽게 달리 이야기하면요, 직장이 어떤 건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보기에 굉장히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일 자체가 부정하다고 느끼게 되는 상태, 일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지 않고 비참하다는 느낌이 드는 상태, 자기 인생이 형벌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다고 느끼는 이 상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둘째 아들은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둘째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쉽게 기도도 하고 쉽게 응답도 받지만 여전히 세상 것이 좋고 세상 것 구하다가 아버지 마음 알아가고 닮아가는 데는 완전히 실패한 아이처럼 구는 어른, 그러니까 childish adult라고 하는데요, 아이처럼 구는 어른이어서요, 기도의 참된 행복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다가 하나님 떠나게 되지만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되고 삶이 저주처럼 느껴지고 영원히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는 세속적인 신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반대로 첫째 아들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와 완전 정반대입니다. 정말 모범생이고 정말 엄친하죠. 첫째 아들이 자기가 한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겨 불순종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과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인지하는 범위 내에서는요, 아버지가 무슨 명령을 했을 때 단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조금도 축내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이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부잣집인데도
부잣집 아들 행세하지 않고요, 돈 하나까지, 한 푼까지 아꼈던 아들입니다. 일도 종들보다 훨씬 열심히 했습니다. 많은 종들이 있는데 집에 그가 돌아올 때 종들은 다 집에 있었는데 혼자 지금 돌아오고 있다가 종들한테 물어봅니다. 종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첫째는 왜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았을까요? 첫째는 왜 이렇게 엄친아일까요? 아니, 여러분, 아버지가 명령해도 아무리 공손한 아들도 어떤 때는 대들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부자면 친구들한테 돈 자랑할 수 있잖아요. 종들 많은데 왜 종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만 합니까? 이유는요,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싶어서입니다. 아버지의 인정에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아주 조금만 잘못하면 아버지의 인정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둘째처럼 아버지에게 실망을 끼칠지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 때문에 명령 하나도 안 어기고 돈 한 푼도 안 쓰고 종들보다 더 눈치 보면서 일하고 있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실제 첫째는 둘째가 나오고 나서 제일 처음 얼마간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놓고 다투는 라이벌인 둘째가 저렇게 불효를 하고 나갔으니까 이제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은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안심이 되었을 테인데요, 조금 지나서 더 불안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들 자격도 없는 동생, 나간 동생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볼 때 혹시 자기가 뭘 못 채워드려서 그런 게 아닌가 고심하게 되었고요, 그럴수록 더 조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늦게 홀로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아직까지 거리가 있는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려서 한 종을 불러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설득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뚜껑이 열린 것입니다. 차곡차곡 쌓여있던 울분이 한순간에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했던 말 29절 30절에 이렇게 아버지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것도 사실 문어체가 이래서 그렇지요, 정말 이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집에 가자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 당신 그러고도 아버지야?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때 했던 그의 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9절에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구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첫째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 실은 친구놈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오늘 생일이어가지고 염소 하나 잡아서 먹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물었는데 아버지가 얘야 요즘 경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예 라면 끓여 먹겠습니다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그가 구했는데 아버지가 안 잡아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염소 새끼 잡아달라는 말조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한 것일까요? 100% 후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유산을 둘째에게 나누어 줄 때 각각 그 몫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유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아버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얘야 내 것 전부 너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 안 하고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염소 새끼 하나 잡아달라는 이야기도 못했을까요?
이유는 아버지한테 뭔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이유는 기도에 대한 그의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굉장히 깊은 학자인데요, 너무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다. 너무 간단하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내 하수인 해결사여서 내 욕심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분 아닌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스 윌라드의 정의가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관심사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는 좋으신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첫째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어서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요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첫째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거북스럽고 부도덕하고 유치하게 느껴지고 속으로는 목사님 틀렸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의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일로 귀찮게 해드리기에는 너무 귀하신 분이고, 너무 바쁘신 분이고, 너무 피곤하신 분이고, 너무 두려우신 분이고, 너무 거룩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 뭔가 훌륭하고 아주 의미 있고 고귀한 것만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훌륭하고 의미 있고 고귀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면 순서가 먼저 내 관심사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자기하고는 거리가 멀고 관심도 없는데 훌륭한 것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기도는 갈수록 무거워지고요, 결국 기도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기도가 죽게 됩니다. 왜? 기도가 스스로 짐을 떠안는 자진납세인데요, 훌륭하고 의미 있는 일 구해놓고는 누가 할래? 제가 할게요. 계속 자진납세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시간이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속마음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짜 원하는 것을 구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첫째는요,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인정을 점점 더 못 느끼고 누리게 되었고요, 그러니 자기 삶은요, 아들이 아니라 많은 종들이 있지만 종보다 더 못한 종으로서 살고 있었고요, 그러니 자기 마음도 좁아져 가지고 어쨌거나 가장 가까운 동생이 돌아왔는데요,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으면 자기 동생이라고도 이야기하지 못할 만큼 마음이 좁아져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를 정리하면 이런 신자입니다. 아주 어른인 체 하지만 솔직히는 아이입니다. Adultified child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한답시고 아버지를 돕는답시고 아버지 마음 헤아린답시고 명도 한 번 어기지 않고 염소 새끼 하나도 필요 없는 것처럼, 마치 자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내면에는 사랑받지 못한 사랑에 굶주린 아이가 너무너무 절실히 사랑을 필요해서 울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첫째가 동생을 향해서 분노를 폭발하고 있는 모습은, 이런 첫째, 객관적으로 보면 괜찮잖아요. 아주 훌륭한 신자잖아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착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행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은 이런 사람, 다른 사람에게도요, 상처와 고통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째 아니면 둘째고요. 첫째처럼 기도를 어려워하고 기도 못하든지, 둘째처럼 기도는 하고 응답은 받지만 기도 자체가 시시하고요, 응답받아도 성에 안 차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두 개 있습니다. 둘 다 성인 아이입니다. 아이처럼 구는 어른이든지 어른인 채 하는 아이든지 심리학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둘 다 성인 아이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제대로 못 누리고 있고 오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청중들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유에 나타난 이 둘째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첫 번째는 속박하고 얽어매는 사랑이 아니라 신뢰하고 자유를 주는 사랑임을 충격적으로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의 이 배은망덕한 이런 죄송합니다, 호로 자식 같은 이런 부탁을 아버지가 받았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청중들은 그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이 버릇없는 아들을 엄하게 매질한 후에 율법책을 펴가지고 부모 공경에 대한 율법을 엄히 가르치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요, 둘째가 요구할 때 그냥 순순히 그것을 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 왕은 내가 조종도 할 수 있고 타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왕자리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왕을 구했지만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속박하고 얽어매는 사랑이 아닙니다.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무한히 자유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에 핵심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요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속하고 속박하고 잔소리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무한히 신뢰하지만 무한히 자유를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방임하거나 쉽게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청중들은 사실은 이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산을 나누어 주는 아버지, 그렇지만 또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 맞아, 요즘 쿨하게 사는 것, 모던하게 사는 것, 부모 삶은 부모 삶이고 자식 삶은 자식 삶인데 말 안 듣는 자식도 안고 함께 사느니 유산 던져주면서 이제 너 인생 너가 살아, 귀찮다, 나가 하고 끝내는 것까지는 그래도 뭐 나름 쿨하네, 괜찮네 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내놓고 나서는요, 그 다음 날부터 밖에 나와서 기다리는 하나님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둘째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청중들은 아마 다시 막 설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기대가 막 올라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아버지 구실을 하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구실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기 좋게 내쫓는 것입니다. 왔을 때 네가 무슨 낯짝으로 와, 나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와! 이렇게 반응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면 엄청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짐을 받는 것입니다. 반성문 100장 써! 매일 가져오게 해가지고는 그 다음에 용서하는 그 아버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 이상합니다. 한마디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고 다짐을 요구하지도 않고 먼저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과 반지와 신발을 신겨주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우사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 아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사스러운 일인데 나가서 성공하고 왔으면 재벌돼서 왔대. 비트코인 대박났.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 팔아먹고 망해서 온 아들이 뭐가 자랑스럽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까지 초청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청중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첫째는 진짜 용서가 안 되고요. 둘째는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이럴 줄 알았어. 둘째도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첫째가 절대로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했던 말이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 첫째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 청중들도 이제는 막 화가 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성취를 인해서 기뻐하고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 생명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을 때 원어는요, 카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 카이로라는 단어는 가눌 수 없는 기쁨, 날뛸 수밖에 없는 즐거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폭발하는 즐거움이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만 봐도요 날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큼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카이로에서, 카이로라는 어근에서 뿌리를 두고 나온 단어가 카리스라는 말이고요. 카리스가 뭐냐고 하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왜 은혜로 온 줄 아십니까? 우리 존재 자체를 너무 기뻐하시니까 막 퍼줘도 속도 없이 다 줘도 괜찮은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 비유의 이름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탕자 비유라는 이름이 잘못됐다, 두 아들 이야기로 하는 게 맞다, 첫째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탕자를 붙인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탕자, 프로디걸이라는 단어는 지나치게 허비한다는 뜻인데요,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둘째에 대해서 탕자라고 이야기할 때 맞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참 이성적이구나, 적절하구나, 칭찬할 만하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무모하고 너무 지나치고 너무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둘째보다 아버지 모습이 더 이해가 안 되고 더 화가 나는 것이 청중들의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탕자를 붙일 대상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죽인 줄 아십니까? 이런 비유로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용서가 안 돼서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예수를 용납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요, 이게 청중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속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허비하시는 당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시니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둘째처럼 신앙생활하거나 첫째처럼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거 받아도 만족이 안 되고 시시하다고 느끼거나 하나님이 위한답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도 무서워하면서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연민하고 안타까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기도 생활은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이요, 기쁘게 염소새끼 구할 수 있는 아들이 되는 것이고요, 둘째 아들이 철들어서 아버지 마음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인 채 하는 아이도 더 이상 아니고 아이 같은 어른도 더 이상 아니고 기뻐하는 첫째, 철든 둘째가 되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서 뭔가 부탁할 수 있고 받고 부모와 친밀한 관계, 부모를 좋아하는 관계가 되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 부모의 꿈이 자기의 꿈이 되게 되어 있고요, 부모가 하던 일을 자기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 입장에서는 미워 죽겠습니다. 너무 당돌할 정도로, 얄미울 정도로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딱 확신하고 그 발치에 딱 붙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보면요, 정말 약간 둘째 같은데요. 그렇지만 그녀는 동시에 예수님의 속마음을 헤아려서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번 예루살렘 방문이 그의 마지막 방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의 장례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순전한 나드 향유를 깨어서 부었습니다. 얼마나 헌신적이었든지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날 정도로 헌신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을 확신하는 둘째 같은데 첫째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헌신하는 모습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기쁜 첫째고요, 철든 둘째, 그 모습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이런 관계를 맺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십자가를 앞둔 그날 밤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여러분,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빠하고 아버지는 똑같은 말 같지만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친구 집에 가서, 사춘기 남학생들은 친구 집에 가서 친구 아버지 볼 때 뭐 아버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친구 아버지 보고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빠는요, 친아버지 아니면 못 붙이는 이름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옛날에는 다 아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왜 아버지로 바뀔까요? 아버지께서 얘야 오늘부터 내가 호부 호영을 허하노라 해서 그날부터 아버지라고 부른 겁니까? 아닙니다. 옛날에는 엄청 좋다고 생각했는데 자라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좋지도 않은데 아빠라고 부르니까 별로 이상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는요, 친아버지, 그리고 진짜 친할 때 부르는 이름입니다. 십자가 지시는 순간인데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아버지와의 친밀한 하나됨이 단절되는 이 상태 때문에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구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앤더 슈자크는 이거 자기를 위해서 순교하는,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 그렇게 순순히 갔는데 예수는 너무 구차하게 3번이나 왜 이런 걸 구하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아버지가 인류를 향한 사랑이 어떤 건지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3번 구하고 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건강한 기도고 이런 기도가 성숙하고 행복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비유 앞에서 이제 나는 어떤 아들인지, 나의 기도는 어떤 아들의 기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저는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저는요, 완전 찐 첫째 아들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서 2개가 제일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첫 번째는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승리,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요, 이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인의 목을 팬 이 엘리야가요, 그 다음 날
이사벨이 자기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잤다가 일어나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죽여달라고 투정할 때 제가 보면서 약간 싸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등병이 개념 없이 병장한테 무슨 말 잘못하고 있으면 중간에 있는 상병이 싸해지잖아요.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 이래? 얘는 아닙니다. 엘리야 이러지 한 방 맞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엘리야처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인트를 공략해야 되겠다. 나한테 이렇게 좀 힘든 순간이 있을 때 나는 절대 엘리야처럼 안 그래야지, 절대 안 개겨야지. 괜찮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사랑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 볼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차피 안 들어줄 건데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제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십자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주님 지어주신 십자가 무겁다고 원망하는 날이 오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니까 절대 듣지 마시고 제 십자가 안 걷어 가셔도 됩니다. 항상 그러고 자랐습니다. 어쨌든 나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 거절한다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진짜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날이 내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언제냐고 하면 대학생 때 저는 예수전도단 아주 초창기 멤버인데요, 전국 리더 수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리더들만, 전국 리더들이 다 모였는데요, 바로 그 수양회 자리에서 좋아하던 자매한테 실연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찬양팀 싱어여서 항상 앞자리에, 예배 때마다 앞자리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와, 실연은 당했고요. 예수전도단에 이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서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실현을 했으니까 이 자매 어쨌든 뭔가 좀 이야기를 하면 설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수전도단 찬양을 좀 오래 하거든요. 축복송을 1시간도 하거든요. 1시간 내내 쫓아다니는데 1시간 내내 도망다니고, 그러니까요, 밥도 안 넘어가고요, 잠도 안 오고요, 눈이 이만큼 빠지는데 밤새 막 다녀도요 춥지도 않고요, 확 내가 죽어버리면 저 자매가 회개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배 시간에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와 진짜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연극이 활동 연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직접 지고 이제 기도원이 큰 곳이었는데 중앙에 이제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이 매달리고 이런 장면을 하는 활동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완전 비몽사몽에 있는데 갑자기 방송실에서 부산 지부에서 오신 권지현 형제 연극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지부에서 오신 권지현 형제 연극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저를 연극 맡아 있는 이제 책임 간사님이 아래 위로 보면서 정말 이상하다고 쳐다봤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보통 이렇게 예수전도단 형제들, 기독교 단체 형제들이 좀 곱상하고 좀 야리야리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역에 구레네 시몬이 없었던 겁니다. 구레네 시몬 좀 덩치도 크고 시커멓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전국 대표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연극 잘 되고 있냐고 하니까 구레네 시몬 역할이 없다고 하니까, 구레네 시몬 적임자가 있다고, 부산 지부 권지현 형제를 찾으라, 이래 된 거예요. 왜냐고 하면 대표 목사님은 1년에 한 2번 내려온 게 단데, 제가요 만성 인후염이 있어서 제가 대학에서 절대 그러니까 대리 출석 이런 거 절대 하지 않는데, 제 이름 부를 때 제가 예 하면 목이 찢어질 것 같아서 항상 친구 보고 대신 예 하라고 할 정도로 목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예배 갈 때마다 오늘은 기도 안 해야지 하는데요, 예배 시간만 되면 기도를 할 때 그냥 진짜 막 정말 죽을 것처럼 기도하는데, 이 대표 목사님한테는 그 2번 봤던 이미지만 남아서 엄청 덩치도 크고 막 우락부락한 형제로 이미지가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저를 지명하여 불러서 권지현 형제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
간사님도 대표 목사님이 직접 지명하여 부른 형제니까 안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까만 잠바를 2개나 입혀가지고요 저보고 십자가를 지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요 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실현 당해 죽겠는데 갑자기 구레네 시몬인데서 막 십자가를 끌고 가는데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주님, 내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오늘처럼 십자가 지기 싫은 날이 또 오겠지요. 그런데 그때도 오늘처럼이라도 억지로 십자가 지던 구레네 시몬처럼이라도 절대 제 십자가 빼앗아 가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걸 끌고 갔습니다. 그 자매는 고영원 형제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다 아주 친한 형원 형제하고 아주 친한 사이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요 출판 일이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23살에 아무것도 없는 23살짜리가 어떻게 출판사 시작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는데 사람이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 잠잠할 것은 내가 저에게 지웠습니다.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32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안 빠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저 근데요 그래도 출판 일은 약간 자원하는 것도 있었죠.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목회를 보니까 이것은 양을 목양하는 게 아니라 염소 싸움 중간에 끼어 있는 게 목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도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만큼은 안 해야 되겠다. 근데 뭔가 주님 뭘 시킬 것 같으니까 내가 선수를 쳐서 이렇게 이제 출판사에게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개척하신 지 2달 만에 갑자기 기침이 너무 심하셔서 설교를 못 하시게 되어서 마저못해 제가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곧 돌아가셨습니다. 사실은 목회에서 너무 좀 고통을 당하시다가 개척하자마자 설교를 못 하시고 1년도 못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20명도 안 되는 교회에 또 교회 빚도 1억이나 바로 갚으라고 하는 빚이 1억이나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또 떠맡을 사람 없으니까 떠맡으라고 해서 군소리 없이 떠맡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뭘 달라고 요구해 본 적은 없는데 하나님은 뭐든지 나한테 또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고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군소리는 없지만 행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분노가 항상 차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품을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항상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 혼자 부르는 내 인생 다 가도록 꿀꿀하리라, 주 나를 놓지 않네 꿀꿀하리라. 진짜 하나님, 나 그냥 십자가 지는 건 맞긴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데 그래도 그냥 꾸역꾸역 갔습니다. 문서 사역도 점점 일이 많아졌고요. 목회 사역도 적은 성도지만 이걸 같이 하다 보니까 짐이 막 극심하게 이렇게 몰려들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게 삶이 잠도 못 자고 신경 안정제를 병원에서 처방하는 것에 3배를 쓰지 않으면 이렇게 음식을 볼 수조차 없고 사람 보면 기절할 것 같고 그럴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그때쯤에 같이 코스타에 가면 상담을 주로 하는 그 실장님이 한 분 계셔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실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문서 사역자로서 혹은 목회자로서 살아온 삶이 귀하지 않다는 말도 아니고 존경스럽지 않다는 말도 아니지만 그와는 별개로 그렇게 자기를 안 돌아보고 하고 있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이니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또 그분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맞섰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듣든 안 듣든 하나님 제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때문에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 입장 다 이해하니까 저는 제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안 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서로 공전이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만약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하면 그 모습 지켜보는 아버지로서 목사님은 기쁘시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와, 내 아들이 나처럼 산다고? 그건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아, 내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제서야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이 내용을 이제 깨달은 게 16년, 17년쯤 전인데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당부 하나님이시고 또 첫째가 내 모습이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이 염소새끼라는 단어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 하던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색한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성도들이 다 간 것을 확인하고는 제가 그때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저도 염소새끼 한 마리만 잡아주세요. 이런데 이게 말이 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스스로 이런 기도를 처음 해본 거니까 내가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상담하는 그 분에게 너 이런 기도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염소새끼들로 이렇게 기도해.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한 얼마가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도 염소새끼 좀 잡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얼마간 했는데요. 진짜 그때부터 내 삶이 너무너무 달라지는 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뭐 당장 염소새끼 잡아지는 건 아닌데,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기간에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어서 창립 1주년을 한 주간 앞둔 때에 우리 교인들이 보기에도 저러다가는 목사가 죽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급하게 안식월을 가라고 해서 2달간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곳에 그냥 급하게 안식월을 가게 되었습니다. 안식월을 갔는데 기도 모임이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미국 분들이 이제 한국인 몇 명과 함께 또 기도하는 모임이었는데요. 처음 참석했으니까 그냥 또 몸도 안 좋으니까 그냥 뒤에서 이제 있었는데, 기도회를 마치고 미국 분 2명이 지나가면서 처음 보는 저한테 Don't argue with God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하고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 이야기할 때는 그냥 절쯤에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데, 두 번째 또 미국 자매가 지나가면서 Don't argue with God,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좀 화가 나더라고요. 나처럼 순종적인 아들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시키는 거 다 하다가 지금 병들어서 왔는데 뭐 나보고 하나님하고 논쟁하지 말라고? 근데 두 사람이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갈 때에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하고 계속 논쟁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내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신 거 알고 있어요. 식모로 부른 게 아니라 신부로 부르셨다는 말씀도 믿어요. 그리고 내가 사역에 헌신하는 만큼 나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 돌아보라는 하나님 말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론이 그렇지 실제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서 사역은 전문성 없이는 안 되고 지속성 없이는 안 되는데, 우리는 돈도 별로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데 이 사역을 위해서 누가 헌신해서 이 짐을 나누어 질 동력자가 있습니까? 내가 혼자 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나는 하나님 목회하라고 해서 목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일에 치이고 마감에 쫓기고 건강은 달리고 하니 내가 이 상황에서 무슨 자기를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행복하라고요? 예, 주님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권장사항이지 솔직히 하나님도 뾰족한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하고 그렇게 성경 앞에서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요, 내 생각이 답이 없으면 하나님께도 답이 없을 것이라고 우기고 있었던 모습이 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철저하게 논쟁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맞았습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 근데 이미 성경에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때 한 단어가 저에게 팍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인간의 논리력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지정의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으로 싸우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 그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 argu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논쟁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논쟁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다음 절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져 있는 이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고 복종하게 하는 능력, 성령이 오면 이론이 무너진다. 논쟁이 사라진다. 초월하는 세계가 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좌파는 좌로, 배가 좌초했는데 좌로 당겨야지 된다고 하는 파라고 하면, 우파는 배가 좌초했는데 우로 당겨야지 된다고 하는 파인데요, 말씀이 진짜 임하면요 여러분 좌도 우도 아닌데요 부력이 차오르면 끼깅 하다가 풍 떠오르며 아무렇지 않게 나아가는 정의와 공의의 세계가 있는데요, 이 안에서만 논쟁하고 있으니까 답이 없고, 내가 답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니까 하나님 일할 수 없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된다. 이게 진심으로 깨달아졌습니다. 깨달아진 거하고 실제 체험하는 것에는 또 간극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2달간 안식월에 많이 회복되어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우울증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약을 안정제를 3배나 썼고요. 마감 기간이 되면, 그러나 책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마감을 하러 어디 조용한 곳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찾아간 곳이, 마감을 위해서 찾아간 곳이 고흥이라는 곳에 있는 지인 목사님의 교회였습니다. 사실 한 10수년을 관계를 좀 의도적으로 피하고 안 맺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는 조금 스스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곳에 가서 글을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너무 오랜만에 찾아오니까 반가운 마음에 저를 붙잡고 저녁 9시까지 막 간증을 하는데, 사실 저는 글 쓰러 갔는데, 그리고 또 거리를 보통보다 훨씬 멀리, 고흥까지 진짜 먼데 그곳에 가서, 그러니까 한 오후 2시, 3시나 돼서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저녁 9시까지 저를 붙잡고 막 반갑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첫날 이 마감 몸도 아프지만 이거 글을 써야지 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독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막 초조한 마음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목사님의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모든 것이 너무 쉬워지고 모든 것이 너무 가벼워졌다는 것이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목사님을 10수년 동안 좀 거리를 둔 이유가 있는데요, 이분은 너무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고, 근데 율법대로 사는 건 좋은데 이것 가지고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부흥회를 하면, 우리 교회 몇 번 모셔서 부흥회했는데 성도들이 중간에 화장실을 못 가요. 막 나갔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요, 너무 무서운 분이셨어요. 근데 같은 목사인데 저한테도 그렇게 야단을 자꾸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늙어가면서 내가 저 야단을 맞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제가 멀리 했던 분인데, 근데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요, 간증 내용뿐 아니라 얼굴도 편해지고 말도 편해지고, 어쨌든 좀 성령이 오니까 너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간증은 밤 9시가 맞춰서 끝났고요. 저는 이제 사택에서 나왔을 때 한쪽 발은 제 노트북이 기다리고 있는 그 게스트하우스를 향해서 이렇게 서고요, 또 한쪽 발은 왠지 오늘 성령께서 나를 만나주실 것 같은 예배당을 향해서 서가지고는요, 늦은 가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한 30분 동안 갈등을 했습니다. 첫날에 원고 못 쓰면 큰일 납니다. 시작이 반인데 시작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이거 내가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첫날 망치면 끝날, 이거 큰일 납니다. 몸도 안 좋은데 빨리 가서 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지연아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성령께서 임하시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세계가 아니라 초월하는 세계가 있대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근데 사실은 내가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말하면 성령이 임하셔도 컴퓨터가 스스로 다 켜져가지고요, 글자가 한 줄이라도 써지면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20년이 넘게 원고를 썼는데 하루치 GT가 진짜 최소 6시간에서 7시간을 쓴다고요. 근데 성령님이 한 번도 그렇게 안 도와줬거든요. 컴퓨터 한 줄도 안 써줬거든요. 지금 마감 기간이고. 와, 정말 힘들었어요. 한 30분을 갈등하다가 제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다, 이번 호 책이 안 나와도 좋다, 나 이렇게 못 살겠다, 성령님이 만나 주셔야 되겠다 해서 시골 예배당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저도 고심 목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 뒤로 발라당 넘어져 버렸습니다. 발라당 넘어지고는요, 이렇게 이 손하고 발이 마치 못이 박힌 것처럼 탁 붙어가지고는 이 마룻바닥에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온 몸을 혼자서 2-3시간을 막 계속 떨게 되었습니다. 이게 손이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떨다 보니까 이게 손톱이 계속 바닥을 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파랗게 될 정도로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도 좀 우아하게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 모습을, 제 스타일은 좀 우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 똑똑해져 있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간을 가지고요, 새벽 2시, 3시가 되어서 방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감 기간에는요, 사실은 잠을 푹 자야 되고요, 또 딴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컨디션 좋을 때 원고만 막 진짜 엄청나게 써야 되는데요, 그날 밤 너무 늦게 잠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그래도 여전히 군대식이 남아있어서 새벽 6시가 되니까 기사! 밥 먹으러 가라고 해가지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밥 먹고, 그러니까 근데 또 저녁이 되니까 밤에 지연아,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또 가서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제가 서울 올라오기 위해서 내가 이제 쓴 원고를 계산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초고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정을 한번 보고 마지막 끼지 마. 그럼 내가 이 기간에 예를 들면 40일치를 마감을 한다고 목표를 정하고 와서 30개만 써도요, 사실 솔직히는 잘한 겁니다.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 기간은 진짜 거의 막 기도했고요. 나머지는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티미한 상태에서, 사실은요, 티미하면 토시 하나 때문에도 뭐가 찜찜하면 글이 안 나가요. 그래서 토시 하나 때문에 1시간도 가고 하는데요, 마지막 날 올라올 때 카운트를 해보니까 40개 쓰기로 했으면 한 36개 정도를 쓴 거예요. 이게요, 남들은 그게 대수야인데 저 20년 동안 정말 죽을 똥 살똥 써도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일을 경험하면서 이게 내 논리를 초월하는 성령의 세계가 진짜 있구나.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이게 저의 건강이나 저의 행복이나 혹은 성도들의 위로나 이런 것이 충돌될 때는요, 이전에는 이렇게 뭐랄까요, 다 하지만 마음이 초조하거든요. 항상 막 신방 가서도요, 항상 다 들어줘요. 중간에 끊고 나오는 일은 절대, 그렇지만 마음이 초조해가지고요, 오늘 죽었다. 예 하고 듣고 가면 다 해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최선은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나의 행복을 원하시는 거 맞고요, 내가 할 최선은 다하지만 나머지는 나의 필요가 있든지 성도들의 필요가 있든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되는 세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며 초월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훨씬 행복해지기도 했고, 또 이전보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둘째입니까?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기도 응답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거쳤고 무언가에서 허랑방탕했고 무언가 되지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고 그러하다고 하면 사단은 분명히 참소할 것입니다. 넌 안 돼. 너 같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수치를 끼치는 거야. 그냥 깨끗하게 포기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들의 업적이나 공로 아무 상관없습니다. 날뛰듯이 가눌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기도의 응답의 재미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놀랍게 새롭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첫째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사실은 너무 무겁고 의무감으로 가득 차 있고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 있다고 하면 기도 제목을 한 개 알려주겠습니다. 염소 새끼를 주세요 하는 기도를 오늘부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염소 새끼가 굉장히 유치한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엄마 떡 사줘, 엄마 생선 사줘,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요즘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아이 중에 누가 학교 문방구에서 파는 불량식품을 달라고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이 중에 누가 게임기를 사달라고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부모가요, 아이가 불량식품 사달라고 할 때마다 그건 몸에 좋지 않아, 얘야 시금치를 먹도록 해 하면서 시금치를 날마다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이가 게임기 사달라고 할 때마다 얘야 그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인강 전용 새로 나온 태블릿이야 하면서 주는 아버지가 부모가 있겠느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유치한 거 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더 잘 알아요. 만약 진짜 시금치만 주고 인강 태블릿만 주면요, 애예요 성격 이상자 될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유치한 것이어도 좋습니다. 진짜 염소 새끼 원하는 것을 구해 보십시오. 만약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그래서 시금치 먹고 인강 열심히 한 아이는요, 너희 부모 어땠어? 그러면 오피셜리는 훌륭한 분이셨지,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참 좋은 아빠였어 라고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때 하나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이 간증보다 진짜 좋은 아빠입니다라는 간증을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염소 새끼를 주세요. 염소 새끼 나한테도 주세요. 오늘 첫째들은 이 기도로 한번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즈음에 한 16년 전인가 코스타에서 한 자매가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증세를 보니까 저하고 똑같았습니다. 첫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뭐라고요? 염소 새끼를 구해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자매가 메일이 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저 요즘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염소 잔치를 계속해 주세요. 크크크. 이성 교제가 생각이 안 날 만큼 흐흐. 매일매일 순간순간 잘 누리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기쁜 첫째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겠습니다. 지연이가 기도하는 중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또 그렇게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지연이가 기도하는 중이구나. 네, 우리 자기한테 하려고 좀 어색하니까 옆에 분한테 이름 넣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누가 기도하는 중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초신자 바울, 예수 믿은 지 지금 이틀밖에 안 된 바울을 기도하는 중이라고 인정해 주셨을까요? 이유는요, 자기 생각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올 때까지는 자기 생각으로 등등했습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만큼 하나님 잘 아는 이가 없었고요,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했겠죠. 가서 다 잡아가지고 박멸을 하도록. 그런데 다메섹에서 빛을 볼 때
주여 니시오니까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고 한 그가 하나님 누굽니까? 물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할 때 자기 생각이 전부 다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고 그분이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라.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겠다고 했으니 그 말씀 기다리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할 때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인정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인정받는 비결은요,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 Look, he is pray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 옛날에 기도했는데는 될 건데, 혹은 나 앞으로 기도할 건데는 되는데 praying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기도하려고 합니까? 의무감이 차오르면 언제 기도해봐야지 하고요. 또 왜 과거에 기도하다가 안 돼,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의무감이 떨어지며 힘들어서 못했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기쁨이 되면 그는 기도하는 중이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쁜 첫째 되어서 또 철든 둘째 되어서 마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던 예수님처럼, 솔로몬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던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look 보라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인정하시고 자랑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